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험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갔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또 불평함으로 재앙을 겪었지만은 장대에 달려진 놋뱀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자들은 생명을 다시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은 비겁하고 나약하여 실패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기적을 베풀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절망의 발목이 잡힌 그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절망한 경험 때문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소중한 교육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은 과거로부터 자신을 성장시킬 요소를 발견해내는 지혜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나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과거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 그 하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머물러 있던 우리는 이제 시선을 거두어서 오직 하나님께만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를 하고 새 인생으로 거듭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저술한 작품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과거를 바라보며 돌아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그 시선을 갖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감화를 주는 그 같은 신앙 양서들을 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양서를 후대에게 남겼다는 것은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두운 과거에 얽매여서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면서 유익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듯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의 밑거름 삼아 미래의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듯이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대한 탐심에 끝도 없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난 과거에 연연하거나 얽매여 있지를 않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무엘 슈메이커는 세 단계 인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본능 수준에 사는 인생, 양심의 수준에 사는 인생, 그리고 은총의 수준에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은총의 수준에 사는 인생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며 피곤하여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시키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시야가 좁아져서 멀리 보지를 못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놋뱀처럼 높이 들려 있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터인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5절에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이기려면 풍랑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를 바라보지를 않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순교할 수가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도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험난한 바다와 같은 삶 속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만 대적들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방패가 되어주시며 목자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때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은 곧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고향의 그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나갔던 것입니다.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앞을 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도 내일을 미리 내다보는 기도로서 준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오늘에 결정 짓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만 그전엔 텔아비브인데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 박물관이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 안 벽에 가면은 세 줄의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교육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올바른 시선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고 시련이 오고 괴로움이 왔다 할지라도 바로 위를 바라보는 시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다 이기고 남음이 있는 삶을 살고 능력을 받는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을 살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넘쳐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모두 고난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이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눈이 열려서 현실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현실이 좋다고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